내게 말씀하셨네. 어린아이 원로 목사님께서 불행해서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오늘은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온 성도들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행복의 땅 베들레헴에 행복하게 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은 우리가 아는 대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다가 경제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이 가는 동안에 어떤 흉년을 만날 때에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행의 길이냐 행복한 길이냐를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가정이나 흉년이 들 때에 첫째, 가장과 그 아내가, 즉 부모님이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들이, 특히 가장이 그리고 아내가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어떤가? 이 흉년이 든 것을 이 룻기서에서는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소개합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은 가장입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랬을까? 이유는 흉년입니다. 여기 한 사람은 그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미입니다.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라고 그 룻기서 1장 2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흉년, 즉 한갓 경제적인 문제로 모압이라는 지방을 선택합니다. 거기로 갑니다. 그러면 이 모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롯이라 그러면은 소돔 고모라 땅에서 아주 재앙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질을 너무 좋아하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을 얘기합니다. 롯이 그때 소알에 거주를 합니다. 소알에 거주를 하다가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롯이 소알에서 나와가지고 산에 올라가 굴에 들어가서 딸과 함께 거주를 합니다. 그때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범죄를 합니다. 그 결과 창세기 19장 37절에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또 그 다음에는 작은 딸은 또 나쁜 짓 또 하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모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압을 저주받은 땅, 거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벌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압 땅으로 축복의 땅 베들레헴에 행복하게 살던 한 가정이 흉년이라는 핑계로 흉년 때문에 이 모압을 선택하여 간 것입니다. 결국 이 행복했던 베들레헴에, 오늘 여러분 베들레헴은 신앙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고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으로 경건하였던 그 가정이 저주의 땅으로 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 자신 속에서 신앙 떠난 것이 아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암시를 합니다. 결국에 모압에 가서 가장인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납니다. 연이어서 두 아들도 사망을 합니다. 그때 아들들이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 결혼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룻기서 전반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개인이나 가정의 행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성경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신앙으로 잘 지킬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가?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저버리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가르치는 규례를 떠나지 아니하여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신앙의 가정으로서 돈독하게 서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과 규례란 어떤 것인가?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율법의 요약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말씀에서도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으로 이제 신명기 6장에서는 쇠마에 대한 교육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을 말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아마 그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윤 목사님 말씀 제가 들었고 또 전에도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애들이 많으니까 2부 예배에서는 목사님이 다르게 말씀했겠죠. 근데 오늘 3부 예배는 어린이들이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다 자녀를 컸거나 어리거나 간에 자녀들에게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서 너희 당대뿐만 아니라 너희 후대도 전통적으로 믿음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며 잘 이어받은 그들이 신앙의 교육을 잘 받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신명기 6장 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잘 가르치리라 했는데, 오늘 여기에는 새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믿고 행하라. 이게 이제 쇠마 교육의 핵심입니다. 듣고 믿고 행하라.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가정의 달에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로 받고 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고 깨닫는 바가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는 여러분이 이제는 가정에서 행해야 됩니다.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쇠마 교육의 이제 핵심을 듣고 믿고 행하라는 말씀을 신명기 6장 6절로 9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가르칠 것이며 말해야 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심지어는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입춘이 되면은, 입춘은 매년 2월 4일입니다. 입춘이 되면은 그 대문간이나 집안 밖에다 대고 입춘 대길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국글씨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는 그대로 믿고
이제 이렇게 행하는 일을 실천하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올라가야지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내 신앙이 지금 올라가는 신앙인가 내려가는 신앙인가, 내 기도 생활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영성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올라가는 신앙인가, 기도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과 좀 내려가는 신앙인가, 여러분 잘 반성하고 누구든지 믿음을 돈독히 가져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향하여 항상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스토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돋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것이지만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오늘 신앙생활이 올라가야지 신앙이 나태해지고 열심도 사라지고 불신으로 내려가다가 여러 가지 강도를 만나는데, 건강의 강도를 만나는 사람, 때로는 경제적으로 강도를 만나는 사람, 우환을 통해서 강도를 만나는 사람, 때로는 재난을 통해서 강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신앙이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향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 가정은 불행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것도 없는데도 불행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믿는 사람도 때로는 낭패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모압 지방에서 불행해진 이 가정은 다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결심은 남자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결심은 남편이 떠난 이 나오미가, 엘리멜렉은 떠났지만은 이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이미 두 자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나오미는 상당히 합리적인 글입니다. 너희들은 고향이 모압이다. 돌아가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 것이다. 결심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는 이 베들레헴을 향하는 이 나오미에게는 원래 이름이 뭐냐 하면은 나오미란 말이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희락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이 뭡니까? 행복입니다. 우리의 이름들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이름에 뜻이 있는 것처럼 나오미의 이름도 이 뜻이 좋은 이름입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했었습니다. 또 행복할 것입니다. 잘 지킵니다. 결심을 할 때에 천며느리는 맏며느리는 그 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을 듣고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고사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해서 이 둘이 갑니다. 이 둘이 가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9절 본문.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오게 되면은 돈은 많이 벌었냐, 잘 살았느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인사하면서 막 떠들었다 그랬습니다. 떠들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러기를 깜짝 놀랍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이가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이렇게 됐어?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은 왜 얼굴이 이렇게 못쓰게 됐어? 이렇게 하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오미가 기쁨의 사람이거든요. 나오미가 행복한 사람인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동정심이 가는 거예요. 놀래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이면은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도 나오미의 중심 속에는 다시 옛날에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아주 솔직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아이고 내가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행복이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럽니다.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정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뭐냐면은 마라라는 뜻은 다른 데도 있는데 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unhappy, 불행합니다. 나는 고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가정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광경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낙심할 일이 있더라도 나오미를 닮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다정다감하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얘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구약 역사를 다시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행복해지는 이 가정,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고, 나오미는 절대 자기 주장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 룻의 갈 길을 열어주면서 아주 좋은 관계를 갖습니다. 가정의 달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동기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이 가정의 달에 마음속에 다짐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가정을 보며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가정인가? 행복한 가정. 나오미와 룻은 서로 배려하는 가족이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공건주의식으로 너무 독불장군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조금 양보하시고 배려하십시오. 배려하는 가족이 잘 되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째는 서로 배려하는 가족이며, 그 다음에는 서로 대화하는 가족입니다. 고부지간에는 대화가 잘 안 되기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가정은 참 대화를 잘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룻이 밖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누구를 만났고 그가 무슨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집에 와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그 보아스라고 하는 경건한 아주 점잖은 분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합니다. 나오미는 참 대화 중에 깨닫습니다. 가정이 대화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하는 가정은 참 보기에 좋습니다. 오늘날에는 대화가 끊어집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고 식사할 때만 잠깐 보이고 어느 때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 따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고 보면은 가족 사랑이 최고입니다.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경청교회 성도들은 다 가정이 어떤 모양으로 똑같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보면은 아주 배려하고 대화하며 사랑하는 가정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선 어머니의 인정과 어머니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 새 가정을 이루게 되어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 룻기서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든 불행하더라도 다시 돌아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오미의 가정이 경건한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적인 전통을 잘 이어가게 함으로 결국에는 이 오벳, 그 다음에 이새, 그 다음 다윗, 그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우리가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새, 다윗, 결국에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분들을 소개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가정의 달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현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당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자손들이 과연 우리와 같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우리가 떠나는 때에 그 다음에 신앙의 단절이 되어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가정의 달에 나오미의 가정이 불행을 이기고 행복을 찾아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메시아 구세주의 족보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의 후대에도 지금뿐만 아니라 더 앞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믿음의 전통, 신앙의 전통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